고린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일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샬롬. 샬롬. 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아멘. 특별히 제가 지난 시간 동안에 그 평신도로서 섬겼을 때 20년 전에 그 교회들을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굉장히 이제 큰 교회들이 돼서 그 옛날 성도들이 요즘은 동영상으로 다 찍어서 올리니까 다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신앙의 여정도 한번 생각해봤고 이 부활을 맞이해서 저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되새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들이 오늘은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계란도 준비하고 어떤 교회는 칸타타로 25분 정도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목사님은 15분만 설교한다라고 이렇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행사를 준비하더라고요. 제가 예전 교회들을 다 이렇게 탐방을 해보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45분 동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제가 부활절이 되면 여러분에게 항상 예화를 말씀드리는 한 예화가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예화를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면 그것을 소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했던 사람이 살아나면 소생하셨습니다 합니다. 소생이 뭐예요? 다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서 부활은 한번 죽었다 살아나면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성과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차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살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20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 엘샤다이 되신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도 알 수 있게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서 부활 사건을 우리가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화입니다. 제가 매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잠자리 예화입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마리의 잠자리가 연못 위를 맴돌며 물속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아가고 물속을 또 쳐다봅니다. 그리고 또 날아가다가 또 물속을 쳐다봅니다. 이 잠자리를 보던 땅에 있던 여치 한 마리가 이 잠자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그 물속에 뭐 있어? 너 아까부터 연못 위를 이렇게 맴돌던데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 잃어버린 거 있으면 한 말 좀 해봐. 여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뜻은 고맙지만 땅 위에 사는 너에게는 불가능해. 실은 말이야, 내 형제들이 지금 연못 저속 어딘가에 있거든. 그래서 내가 홀홀 날아다니고 있는 것을 내 형제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지금. 그러니까 여치가 그럽니다. 그러면 너는 어떤 연못에서 언제 나왔니? 그러니까 잠자리가 이야기합니다. 어제 나왔어 나 어제 연못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늘이 넓고 내가 날아다닌다라는 것을 나는 알지 못했었어. 연못 속에서. 그러니까 여치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연못으로 다시 그 물속으로 들어갈 생각은 없니? 형제들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도 있을 텐데 가족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잠자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더럽고 냄새나는 연못으로 더 이상 돌아가고 싶진 않아. 그런데 말이야, 실은 내가 함께 지냈던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내가 연못에 있을 때에 한 늙은 어르신이 나한테 얘기한 게 있었어. 야, 조금만 있으면 이 좁고 정말 더러운 곳에서 생을 마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중으로 날아오를 것이란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을 믿지 않았지. 우리 형제들도 믿지 않았지. 그런데 말이야, 어제 내가 그 연못에서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지금 하늘을 날고 있어. 나는 이 하늘을 날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우리 형제들도 지금 그 연못 속에서 살면서 유충으로 살면서 그들이 언젠가 잠자리로 날아오를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살고 있거든. 나는 그것을 꼭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요, 자연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충이요, 연못 속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하늘로 올라가서 연못을 벗어나서 잠자리가 됩니다. 죽어서 잠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이 부활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지구라는 세상에 살면서 유충처럼 삽니다. 우리는 이 지구가 다인 것처럼 살아요. 그러나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는 홀홀 날아다니면서 잠자리처럼 우리가 부활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요, 아무나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연못에서 살 때에, 이 지구에서 살 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이 부활이 허락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부활의 아침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드리는 부활 주일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부활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지식일 뿐이다. 매일 아침 부활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 심지어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내가 뭐 성도들에게 그걸 강요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나부터도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주일이라는 것을 지켜서 부활주일에 너희가 감사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활주일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부활주일 예배가 뭐 특별하다거나 뭐 다른 예배보다 뭐 좋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가슴속 깊이 실제로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시라고 제가 이 부활절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뭐 여기서 부활절 찬양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요, 실제로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는 그 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시고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수요일 날 오전 9시에, 잘 들으십시오, 수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9시간이 지난 수요일 저녁 6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토요일 저녁 6시, 그러니까 72시간이 지난 그 시점에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요, 헬라어로 아니스테미, 언젠가 로마서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로
올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활은 위로 올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2시간 만에 토요일 저녁 6시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었다라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보배로운 선물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속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안식하는 곳입니다. 평강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온통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됐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건 평강을 누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 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지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된다라고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이 부활의 아침에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우리가 평강을 지키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지키려면 겸손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요, 마음과 생각의 벽이요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평강하려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마음과 생각을 평강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왜요? 외부의 공격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악과 사건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변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혼을 다스리고 내 몸을 다스리게 질서를 잡아주셨는데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우리는 이 몸을 통해서 세상 정보들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치게 하는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환경의 공격을 받죠. 내가 힘들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상대의 방을 통해서 말로 공격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 참 좋아요. 당신 정말 베스트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은데 내 마음의 벽에 스크래치가 되는 말을 들을 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평강을 잃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평안하다고 해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순간 나를 적대하는 말을 해버리면 우리의 평강은 깨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나 스스로는 이 평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무엇입니까? 이것이 피조물의 겸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겸손이에요. 마음과 생각은요, 성벽이에요. 이 성벽과 같아서요,
그 다른 군대들, 나를 스크래치 주는 어떤 이웃들의 말, 어떤 환경, 이것들이 큰 군대가 나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작은 말이. 내가 예배드릴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승리의 예수님을 만나서 충만해졌는데 내가 예배 끝나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나를 판단하는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성벽이요 뭐 어떤 큰 군대에 의해서 확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땅강아지 아시죠? 땅강아지가 그걸 파고 하다가 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몸이 있기 때문에 평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이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나가야 돼요. 아가서에서는요 이것을 포도원에 비유해요. 그리고 이 나를 스크래치나는 허무는 것을 작은 여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이 꽃이 피었음이라. 여러분, 꽃이 만발하고 향기로워야 되는데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와가지고 다 막 이렇게 헤쳐놓는 거예요. 막 헤쳐놓으니까 꽃이 필 수가 없어요. 이 작은 여우가 헤쳐놓는 우리의 마음,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여우가 막 파헤치는 것이 염려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를 가득 피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꽃을 가득 만개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작은 여우, 염려라는 놈이 와가지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나쁜 생각하게 만들어요. 작은 생각부터 왜 이래? 목사님 왜 이래? 집사님 왜 이래? 저 형제 왜 이래? 이것부터 생각해서 나의 마음이 스크래치가 나면서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 생각에서 스크래치 난 마음에서 이게 바뀌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산 증인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범사의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여우,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그럼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작은 생각, 그런 쓴뿌리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랜다라는 것은요,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아랜다는 것은 이미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내 염려와 내 생각이 없어졌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겸손하게 선포함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감사를 선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를 선포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계속 선포하십시오. 무엇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내가 정말로 핍박받고 살다가 그래도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부활의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말로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말로 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로 선포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뀌면요 어떻게 되냐? 환경이 똑같아도 내가
거기에서 자족하고 예수로 인해서 정말로 내가 다시 부활, 위로 일어날 수 있는 거. 여러분 사업에 실패한 분들 계십니까? 직장을 잃은 분들 계십니까? 건강을 잃은 분들 계십니까? 그럼의 그 위치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부활, 아니스템이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거. 직장에서 직장을 다시 주시고 올려주시고 또 사업장을 올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올려주실 거예요.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복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생각하세요. 어떤 목사님 저는 이제 그런 위주였어요. 또 어떤 분은 세상 복을 얘기할 옛날에 우리 교회가 우리 그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했던 것은 조영기 목사님의 삼박자 복음인가요? 그 복음으로 요한 1서 말씀 가지고 범사에 너희가 잘되고 형통하고 이걸 얘기했는데 그런데 제가 어떤 때는 그 기복을 굉장히 무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바라크의 복은요 어떤 복이냐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우리가 영생의 복도 받는 것이 바라크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영생의 복도 받고 이 땅에서 복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되는데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위해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해보세요. 정말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꼭 해보세요. 반드시 감사할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둘째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염려를 감사와 기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6, 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염려로 공격하면 염려는 걱정으로 바뀝니다. 근심으로 바뀝니다. 염려는 마음속에 마음을 속박하는 생각들로 다 바뀝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염려가 그런 걸로 변하기 전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이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그 염려가 가져온 원인 요소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을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5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3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근심과 번뇌를 가져옵니다.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한쪽 귀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충만하게 가실 때에 우리의 한쪽 왼쪽 귀에서는 무엇이 간다고 했습니까? 사탄이 참수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 우리 몸이 구속받기 전에는 영원히 몸의 유혹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이게 막 섞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사탄이 참수하는 말 듣지 말고 그 불안한 마음 갖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 염려하지 말어.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감사와 기도로 바꾸고 내 앞에 나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왜냐? 염려는요, 우리가 자속하는 마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염려는 믿음을 작게 하고 의심을 크게 합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도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아프셔서 매일 병원에 가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떤 그 질환을 알고 계신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요, 어떤 때는 15년, 20년 후에 오버랩이 돼요. 내가 엄마처럼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목사인 저도요, 염려가요, 나의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내 믿음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때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경은요, 마음과 생각을 어렵게 하는 것이 염려로, 이것은요, 하나님은 이 염려를 정복하는 지혜를 또 여기에서 두 가지로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염려를 감사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려를 감사로 바꾸는 작업은요, 생각에 우리의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의 초점을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감사의 말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이 불평, 우리의 이 불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거,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 그 모임에 임원회에 갔는데, 그 임원회에 갔을 때 우리 목사님 그 회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필리핀의 선교사 무림 최구수를 그냥 제명해 버립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무림 최구수라는 선교사님이 40년 선교를 하셨는데 거칠어요. 너무 가시체가 많아요. 막 목사들에게 막 글을, 그 카톡 공유방에 막 글을 쓰는데 정말 막 저도 어떤 때는 들으면 왜 저러시지 할 정도로 막 강해요. 너무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그걸 듣다 못한 우리 회장님이 그 사람 제명해 버립시다. 그 사람이 무슨 선교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요, 거기에 75세 된 큰 교회 어른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나라 부흥사협회 회장님이세요. 지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 그렇게 모난 사람, 가시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더 겸손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다 숙연해졌습니다. 그 말이 맞구나. 어르신 말이 맞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힘든 거,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상처받은 거,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라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아니 그 어떤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환경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러 나가라는 우리의 신앙을 측정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이 시험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나가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염려를 바꾸는 것은요, 하나님께 내 짐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개척할 때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 여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쉼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해봅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제가 평신도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얼마나 목사님들이 많이 주셨는지, 혹시나 제가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준다라면 회개하겠습니다. 그게 있으면 저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은 교회 공동체에 와서 다 내놔라. 내가 짊어지고 갈게. 그게 돈이냐? 그게 건강이냐? 그게 자녀냐? 내가 다 짊어질 테니까 나에게 줘라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가운데 있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성도가 오면 그냥 또다시 줍니다. 이렇게 줍니다. 오늘 같은 부활절일날 여러분이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의무이고 여러분의 신앙인데, 목사들이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저기서부터 홍길동, 김갑순 이렇게 쭉
쭉 다 걸어놓습니다. 교회에 다 걸어놔가지고 뭐라고 됩니까? 예수 부활하셨다, 승리하셨다. 밑에 보면 부활절 헌금 다 해라. 다 체크합니다. 김 집사 헌금했나? 이 집사 헌금했나? 될 수 없어서 너무나 힘든데 그냥 예배 와가지고 내가 정말 안식을 취하고 싶은데 어때요? 그 집 때문에 그게 상처가 돼서 나 교회 못 다니겠네. 돈 없어서 못 다니겠네. 그러니까 교회는 온통 잘 사는 사람들만 있어요.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막 목사님하고 축복받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혹여 제가 그렇게 타락해 간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파수꾼이 돼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저도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너무나 힘든 무거운 짐들, 풀지 못하는 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맡기시는 것은요, 그냥 맡기고 하나님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맡긴다라는 것은 그 염려의 근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기도로 드리는 거예요. 뭘로 드리는 거라고요? 기도로 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흥분해가지고 너무 말을 빨리 해서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드리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기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비생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생산적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염려, 걱정, 근심, 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깊은 시면으로 들어가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내면의 깊은 영속의 성소로 들어가십시오.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중심부, 내 영에 성령이 계신 그 중심부, 성령께서 계시는 그곳에 내가 들어가면 고요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정말로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깊게 하나님께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평안한 가운데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안식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평강입니다. 영원한 안식의 증거가 평강입니다.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선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염려를, 생각의 초점을 바꾸어서 감사로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염려를 다 제거해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찾아보면 영어 성경에 특별히 take away예요. 뭡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짐을 지는 것뿐이 아니라 내 짐을 그냥 아예 제거해 버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주님을 찬양하고 이 주님께만 올인하시고 남은 인생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시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정말로 원더풀하게 쓰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선포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그리고 이 아들에게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고 영원히 면치